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구약 성경 미가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93쪽쯤에 있습니다. 미가서 4장의 말씀. 우리 드라마 틀어주셨네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세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4장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 등장하죠. 복음성가에서 많이 불렀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이사야서 2장에서 이미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 두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고 반드시 이룰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전편에 흐르는 이 말씀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매우 희망적이죠. 회복과 치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러한 차원에서의, 그러한 관점에서의 말씀을 좀 나누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목이 그것을 좀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막장이냐 마지막 장이냐. 막장이냐 마지막 장이냐. 여러분, 이 막장 그리고 마지막 장, 이 두 단어 엄밀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극계에서는 이 단어를 함께 쓴다고 해요. 그래서 연극의 마지막 장을 막장
막장이라고 그들은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일상에서는 사실 조금 다르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막장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인간 말종.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서 엉망진창이 될 때 막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같은 뜻의 단어가 있는데 개판이랍니다. 혼자 피식 웃기도 했었는데 그게 막장의 사용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왜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끝날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개인의 끝날도 있고요, 한 사회, 한 국가, 한 민족의 끝날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전 인류에도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4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끝날이 이르러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반드시 끝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날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것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허투루 뱉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요, 늘 우리는요, 끝날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끝날이 이르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끝날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데,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끝날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절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떠한 현장인가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5절 전반부에 보니까 어떤 세상이냐 하면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믿음입니다. 믿음. 저는 믿어지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그냥 믿어지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전 믿어지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제 친구들은 그걸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런데 지금도 의문이기는 하지만 나는 믿어지는 게 왜 그들은 믿어지질 않을까? 또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만민이요,
하나님을 함께 믿고 의지하는 세상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의 실체를 우리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왜? 우리가 우상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계하시는데요. 새벽이지만 이 아침에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 중심이면 모두 우상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 중심이면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명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신 말씀의 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상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우상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새겨 만든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증명이 되는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증명이 돼요. 이 장은 또 어떠한 장인가? 돌아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아론을 설득해서요, 금송아지를 만든 장면이 나오는 게 이 출애굽기 32장인데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백성들이 뭐라고 아론을 설득했는지를 우리들이 유심히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아론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얘들아, 다 만들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는 그들이요, 그 앞에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요,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도 화목제도 드리고 그 앞에서 성도 간에 교제도 나눴다는 겁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하거든요. 하나님은 어차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우리 눈에 보였던 모세마저도 소식이 끊겨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행한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걸 금송아지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얻게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 중심, 나를 위하여 만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새겨 만든 우상이 아니어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어떤 식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셔야만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주일날 이미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들이 다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고 증언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진리의 진짜 하나님이신 건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 가운데 내 욕망이, 내 욕심이, 내 바램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이 믿고 바라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 마음이 만들어낸, 내 마음이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들이요 끝날이 되었을 때 우리들의 인생이요 영광스러운 마지막 장이 아니라 정말 막장 드라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7장에 이미 경고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요 끝날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가 아니고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대했던 영광스러운 마지막 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막장이 우리들에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끝이 막장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마지막 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이 아까도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서로 부르는 뭐 철수야, 영이야, 뭐 승거나 이렇게 그냥 누군가를 부르는 단순한 호칭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이 알고 그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그냥 하나님이 이레예요? 아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 이름이 증언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우리들이 믿고 의지할 때에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설교죠. 어디서 들었죠? 지난 주일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반복하도록 말씀하실까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들이 온전히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목사님.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각자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은 말씀, 성경을 통하여 그것이 진리임을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금요 시간, 금요 아니죠,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리고 끝까지 해야 된다 하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을 사모하고 참여하십시오. 제가 부탁드렸는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으신가요? 예, 이제 곧 10월부터 우리 교회의 성경 공부 과정이 열립니다. 여러분 참여하세요. 출석률 높이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증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오늘 말씀이 끝났다면 제 설교도 여기서 마무리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왜? 5절 끝에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영원히, 그렇죠, 행하리로다. 뭘 행해야 될까요? 지난주일 설교를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뜻 시리즈 우리 듣고 있죠. 예,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뜻입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 뜻을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서 행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끝날이 마지막 장이지 막장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어떠한 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끝날이 막장이기를 기대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장은 영광스러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막장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마지막 장을 만들어가는 방법임을 깨닫고 오늘도 한날의 삶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오늘 한날의 삶을, 마지막 장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설교의 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불꽃교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저희들이 듣고 나누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고개만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또한 알게 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000번제로 11조로 월삭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기도 제목을 내놓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한숨 쉬며 근심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